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시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종종 이런 마음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쌓인 피로와 지침이 우리의 믿음을 무겁게 만들고 또 기도하는 입술조차 조용해지는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마음이 멀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말없이 탈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엘리야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그의 믿음이 가장 많이 흔들렸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우리가 잘 아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 앞에 선포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바로 이세벨의 협박으로 시작됩니다. 2절 말씀에 내일 이맘때쯤 너를 죽이겠다. 그러자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게 됩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사막으로 도망가고 또 심지어 광야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 이후에 깊은 외로움과 무력함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단지 상황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는 내면 깊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가라는 허탈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왕과 왕비는 여전히 약하고 또 자신은 여전히 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섬겼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고 또 마음이 점점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뭘 더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또 그 마음대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두려움 앞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걸어서 광야 한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엘리야가 드리는 이 기도는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깊은 절망의 외침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조차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지치고 또 혼자라고 느끼며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없이 그의 곁에 오셔서 그를 돌보십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면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다시 잠들게 하십니다. 그 후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 또 말합니다. 7절에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돌보셨습니다. 그가 잠들도록 두시고 또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먹이셨습니다. 책망이 아닌 공감과 위로로 다가오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금 쉬어도 괜찮다, 내가 곁에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은 때때로 말씀이 아닌 쉼과 공급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지치고 무너진 영혼은 다시 말씀을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떡 한 조각과 물 한 병,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위로로 다가오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떡을 먹고 물을 마신 엘리야는 그 힘을 입어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갑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한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았고 예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떡의 힘으로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시 뛰기 전부터 걸을 수 있는 힘부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행동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 너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결국 호렙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 길은 호렙산,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회복의 통로로 바꾸어 가십니다.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은혜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강야로 도망쳐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로뎀나무 아래로 직접 찾아오셨고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깨우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어느 깊은 산골짜기 한 번도 햇볕이 잘 듣지 않은 음지에 들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겨울 내내 얼었던 땅이었기에 아무도 그곳에 그 꽃이 필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 등산객 한 명이 그 꽃을 발견하고 놀라서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이런 곳에도 꽃이 피는구나. 사람들은 그가 올린 그 사진을 보고 놀랐고 그 골짜기를 찾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 들꽃은 말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피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힘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걸어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두운 골짜기 같고 차가운 겨울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피어나게 하시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한 송이 들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떡이 있다. 네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셔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또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주님을 믿는 신앙을 놓지 않고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